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.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.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.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. 할렐루야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. 창세기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끝이 날까요? 그냥 누가 죽었다, 어디에 묻혔다,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창세기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대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잘 정착하게 되는 것, 그리고 꽤 긴 시간을 이 고센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,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.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창세기 47장은 고센 땅을 바로 왕에게 직접 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먼저 고센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지역으로서 나일강이 지중해로 유입되는 그 맞닿는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. 긴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보니까 한번 강이 범람하면 그 끝부분인 고센 땅은 물이 넘쳐서 살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장점이 또 있다면 물이 그렇게 모여서 범람하는 만큼 풀들도 왕성히 자라는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 고센 땅은 위험한 곳이고 농사 짓기에는 정말 최악의 땅이었고, 또한 외세 침략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. 반면에 유목민들의 눈에 이 고센 땅은 초목이 우거진 곳,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살기 좋은 곳, 외국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. 서로 땅의 가치를 매기는 그 방법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시키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애굽의 실권자, 이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? 요셉은요, 처음부터 이 고센 땅에 지내고 있었습니다. 창세기 45장 10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내 가족으로 고센 땅에 이주해 올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. 애굽 땅 어디에라도 저택을 짓고 살 수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왜 이렇게 무가치한 고센 땅에서 지내고 있었는가? 요셉도 태생이 목축업자 아닙니까? 그가 보니까 이 고센 지역이 가축 키우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. 나중에 우리 가족이 이곳 애굽에 와서 목축업 하기에 이 고센만큼 안성맞춤인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그 처음부터 이 고센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었습니다. 어려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또 죄수로 죽도록 고생했던 요셉이었지만 이 이방 땅에서 가족을 생각할 때에 그래도 여전히 그리운 내 가족들,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렇게 요셉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 고센 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? 단순히 내 가족, 내 가문 하나 잘 먹자고, 잘 살자고 이곳을 이렇게 예비했던 것일까요? 아닙니다. 요셉은요, 구전으로 이어져 오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요,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.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.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.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은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후손들이 이 이방 땅인
이곳에서 400년 동안 지내게 되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. 자신이 이 땅에 팔려와 종으로서 또 노예로서 보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겪게 될 미래의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내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으로 그들의 기반을 이 고센 땅에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요셉이 겪어왔던 그 모든 힘든 과정이 사실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사건들이었었어요.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? 나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우리 민족들이 겪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? 그렇게 자신이 아팠던 만큼 철저히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또한 이 고센 지역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. 요셉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고 점점 그 인원수가 늘어나게 될 때에 그들이 이 애굽의 향락 문화와 태폐 문화 그리고 이방신들과 멀리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믿으며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에 이 고센 땅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라고 요셉은 판단했던 것입니다. 또한 외부로 나갈 때에 이 고센 땅이 곧장 바로 나갈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.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미리 보내셨던 그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인생 역전의 승리자로 살라고 보내주신 것 아니라 이곳에서 내 가족과 미래 내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처소를 마련하라고,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될 요셉의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셨고 요셉은 그들과 화해하며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죠. 이제 애굽 왕인 바로의 허락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이 가족들이 적당히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점점 그 인원수가 늘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 5명을 뽑아서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.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자신의 형제들이 많은데 왜 5명만 바로 왕에게 소개했던 것일까요? 사실 숫자 5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. 창세기 43장 34절을 보면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줄 때 5배를 더 줍니다. 창세기 45장 22절을 봐도 베냐민에게 옷 5벌을 줍니다. 그렇게 애굽에서요 5은 완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. 행운의 숫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는 왠지 숫자 3이나 숫자 7이 좋은 숫자라고 여겨지지만 그 당시의 애굽에서는 숫자 5이 가장 좋은 숫자였다고 하는 것이죠. 이 바로 왕이 그들의 인원수가 5인 것만 봐도 아 이거 신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왕의 고정관념과 이 사고 패턴까지도 꿰뚫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형제가 5명인 것처럼 해서 잠깐 머물러도 괜찮냐고 그렇게 허락을 구합니다. 4절 중간에 형제들의 말인데요. 양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. 요셉의 형제들이 우선 양을 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 바로 왕은 이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.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하찮은 밑바닥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이죠.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리는 양을 치는 하찮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. 여기서 하찮은 자의 단어로 하비루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는데 이 하비루에서 히브류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됩니다. 나중에 이 히브류가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되죠. 이렇게 애굽에서 하찮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그냥 하비루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히브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. 4절 중간을 볼 때 거류하고자 왔다라고 말을 하죠. 여러분 거주와 거류는 사뭇 다릅니다. 거주는 쭉 사는 것을 의미하고 거류는 잠시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. 잠깐 있다가 가겠다는 것이죠. 그것도 아무런 가치 없는 고센 땅의 말입니다. 바로 왕 입장에서는요, 큰 어려움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.
이 소수 민족이 가장 무가치한 땅에서 양이나 치면서 잠시 동안만 살겠다고 하니까 쉽게 허락을 해줍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4절 중간에 거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류라고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시켰던 이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. 단순히 바로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거류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될 이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도 이곳에서 영원히 살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마음으로 요셉은 거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거주자가 아닙니다. 우리도 잠시 거치는 거류민들입니다.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믿는다면요, 험한 인생살이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. 저 천국이 우리의 거주지예요. 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.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으로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잠시 머무는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르실 때에 영원한 집, 그 하늘나라에 우리는 거주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듯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야만 직성이 풀렸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야곱이죠. 그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. 그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? 9절 후반인데요.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, 형의 발 뒤꿈치 붙잡고 앞서려고 안간 힘을 쓰며 경쟁하며 살아왔던 그 야곱이 속이고 또 속으며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, 씨름하며 넘어지고 깨지던 그 자신의 삶을 이제 와서 인생 끝자락에서 한번 되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오스왈드 체인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.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무엇인가? 나쁜 짓 하는 그런 유혹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심각한 유혹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.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혹은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그 유혹이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이죠. 신앙의 여정을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마귀가 했던 그 유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돌로 떡을 만들기만 한다면, 나한테 지금 절하기만 한다면,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어찌 보면 참 빠른 길 아닙니까? 빠르게 유명해지고 빠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빠르게 모이고, 너무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? 이렇게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꾀돌이 야곱도 그렇게나 지름길을 추구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? 내 힘으로 빠르게 가보려고 하는 삶, 남을 속이고 빠르게 되어보려고 하는 삶, 내 뜻대로 빠르게 해보려고 하는 삶, 그렇게 살아오던 그가 지금 노년에 와서는 그의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. 이런 야곱의 인생 살펴볼 때에 그 반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?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전 개인적으로 이 야곱과 반대되는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요셉의 인생 보십시오. 지름길과는 거리가 전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. 빠지고 넘어지고 멀리 돌아가는 그 힘든 인생길 살아왔습니다. 요셉의 그 인생 초중반이야말로 정말 험악한 세월 보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지금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. 행복하죠. 참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? 지금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귀 영화를 쥐고 높은 명예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복되고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요셉은 그 힘들었던 세월, 지름길과는 거리가 먼 그 돌아가는 인생길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,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요셉은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때로 우리도 야곱처럼 지름길로 가서 쉽고 편하고 빠르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.
다 갔죠.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처럼 혹 멀리 돌리시고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더 큰 그분의 뜻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그 시간에 영적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. 그저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분내고 불평 원망하다가 노예나 죄수의 삶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. 너무 힘들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를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그럴 때 주님께서는 험악했던 내 인생의 그 좁은 길 끝에서 주님이 그 예비하신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.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자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것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. 이 창세기 47장을 기점으로 야곱의 삶은 저물고 요셉의 삶은 부상합니다.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.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인 삼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, 주님의 뜻하심을 예비하는 인생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